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게 사실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사탄이잖아요. 마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주관자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위치 자체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합니다. 영적 싸움에 지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잠재적인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들이 눌려 있습니다. 가정이 눌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도 눌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뭘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된 사실을 믿고 오늘 누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함부로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죄의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했거든, 어떤 죄를 지었거든, 어떤 잘못을 했거든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믿는 사람은 영적 힘이 없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 조금만 이런 거 하늘의 별을 우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맹시하고 이런 사람들 뭘 못합니까? 영적 싸움은 못합니다. 왜냐? 자기 의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의를 붙잡는 사람, 보혈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은 내가 1분 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확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왜 저리 뻔뻔해? 뻔뻔한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뭐합니까? 영적 싸움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새벽기도 나올 때 싸우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 번씩 새벽기도 오기 전에 우리 앉아 계신 분하고 다툰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저도 성격이 나올 때는 성격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지만 성격이 나올 때는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양심이 막 조금 전에 뚜껑 열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도 부담 없이 갑니다. 제가 뭘 믿겠어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죄를 짓든 혈기 부려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다 쏟아버려도 제가 순식간에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뭘 믿느냐?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의지하다가 영적 싸움에 밀리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의에 흉배를 붙인 사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마귀가 화살 쏘아가지고 우리 심장을 막 공격하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내 의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간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내가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은 자의 간경, 사람이 용서받은 자의 그 간격을 누리면 제가 계속 반복되게 지어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주님 용서하셨다는 거 아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한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 붙잡고 뭐합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잖아요. 42.19km를 달리는데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제가 낙심했다는 포럼을 하니까 어떤 남자분이 낙심도 하십니까? 제가 전혀 낙심 안 하게 보이니까 낙심도 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거의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사자같이 영명하다가도 다음날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새가슴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사자처럼 용맹했는데 사자의 가슴이었는데 새가슴이 돼가지고 막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뭘 찬양하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죠. 제 입술에서 죽을 때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겠죠. 죄에서 저를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값주고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제 지금 등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과거. 아이고, 어떤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이 넘으셨는데 저 방송국 기자 출신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마누라한테 책 한번 잡혀가지고 지금 수십 년 고생하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에만 들어가면 죄인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힘 없고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씻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든 고통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미래는 십자가 능력 붙잡은 자 완전히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여기 지금 직장 생활하는 분 계신데 일하는 거,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고용주가 줘야 되는 걸 당연히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아무 일도 안 한다 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것을 스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다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의 가지고는 기쁘게 못합니다. 인간은 나중심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어려운 인간이야. 저 사람은 저 정도 나쁜데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말이지, 이 정도 하는데 말이지.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어렵게 되는 걸 써둬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가 하면요, 범생처럼 산 사람들, 인격 높은 사람들, 뭔가 수준 있는 이런 사람들, 양심대로 산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이 그래도 말이지, 이 정도는 해야지 말이지. 사람의 기본은 돼야지. 뭘 의지합니까?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추구하다가 뭘 놓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놓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차피 자기 의가 없으니까, 율법도 없으니까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능력, 그 의를 붙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아직도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우리의 적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종교 엘리트들과 정치 엘리트들이 연합한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성경 자체를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통째로 암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회에서 욕 듣는 사람들을 욕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따뜻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 그리고 세리 이 사람들 삭교 그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잘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욕이 얼마나 걸걸하게 나오셨는가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개 플러스 새끼가 똑같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직접 얼굴을 면상에 대놓고 그냥 갖다 발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적인 엘리트들, 종교 지도층들입니다. 뭘 의지하고 있죠?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오고 인생의 한계가 올 때 우리 나를 붙잡지 않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근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근본 전제가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본능적으로 죄인입니다. 성품적으로 죄인입니다. 행실 자체가 모든 게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죠? 사탄의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와의 죄가 뭐였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각자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내 길로 가는 그게 죄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윤리적인 죄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덕적인 죄,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성품,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 인격, 그 행동, 그 태도, 그 삶, 내가 주인 된 그 삶,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해서 예수 믿는 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변사모님은 지금 은혜를 받으셨는데 어려움 와서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은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을 스톱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데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죄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의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순종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렵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 됐는데 그냥 이름만 죄인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이 죄인의 성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 길을 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인들을 순간순간 따라갑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가장 사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어렵게 됐는데 뭐까지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타락할 때도 우리의 성품도 타락했잖아요. 어렵게 되는 것도 우리의 성품도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도 아담 이후에 타락했는데 그 삶과 행실도 어렵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 성품 전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렵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버리면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어려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정말로 붙잡는 사람 같으면 10분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뭘 붙잡습니까? 십자가 의를 붙잡고 털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양심이 뭡니까? 신앙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양심은 죄책감에 눌려 죽잖아요. 신앙인의 양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 걸린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것 같잖아요. 영적 싸움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와 호랑이잖아요. 사자와 호랑이는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거기에는 호랑이가 아니고 뭐죠? 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자를 보잖아요.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1분 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털고 일어나는 그게 믿음입니다. 사자처럼 담대해지가 뭡니까?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렵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 붙잡았다면 저든 여러분이든 전부 어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옛 사람의 죄성이 있고 새 사람의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의 물로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너가 그래가지고 목사야? 너가 그래가지고 집사야? 그러면 너가 그래가지고 사모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쩔래? 그러고 마귀 새끼 뺨때를 한대 확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마귀 속된 말로 아구통 돌아가도록 이빨 다 부러지도록 한대 확 날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못 건드리게 길을 확 끄거나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딱 건드려 보니까 이거 딱 재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이거 확신도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위치에 앉아 있는데 영적 싸움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밀리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내가 어려운 존재구나,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어려워졌구나, 그러면 내 심장이 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자가 고양이 나타났다고 해서 기죽습니까? 그건 사자가 아니죠. 사자가 돼지 한 마리 나타났다고 기죽습니까? 그건 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가슴입니다. 완전 새가슴이라. 조금만 죄지어버리면 낙심하잖아요. 눌리잖아요. 특히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로 인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그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화평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게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면, 어려워지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평온하죠. 참 평안. 그 다음에 참된 확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려워졌을 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화평이 오고 기쁨이 막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칩니다. 용서받았거든요. 화평이 넘칩니다. 용서받았거든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뻔뻔스럽잖아요.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5분 전에 뭐가 일이 있어도 그냥 틀고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 붙잡고 그냥 쫙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기뻐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많습니다. 내가 평안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화평을 누리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확신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애처로운 것입니다. 전부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 빨리 스톱해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영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이게 인간관계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이러면 뭘 구해야 되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열렸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원네스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파워, 이게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뻔뻔스러워. 아이고, 저 남자 왜 저렇게 뻔뻔스러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여자 조금 전까지 안 갔는데 왜 저렇게 뻔뻔스러워?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는 순간 사탄은 모든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정죄의식에 빠뜨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역자의 길에서 돌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죄의식입니다. 죄의식.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 의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양심이 아니라니까요. 정죄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남자 성도들을 어디에 빠뜨립니까? 정죄의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식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교회하고 멀어지잖아요. 이게 차츰차츰 멀어집니다. 왜냐? 죄를 지은 게 있거든요. 양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과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건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 직분자는 완전히 또 다른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오늘 이 순간 어렵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와 차츰차츰 멀어집니까? 죄의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 감당하다가 왜 못합니까? 정죄의식 때문에.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공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뻔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뻔뻔한 게 아닙니다. 그 신앙 양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어려워진 자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 언제죠? 죽는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앞에 오늘 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신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제 문제가 아직 청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만나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붙잡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거나 오늘 하나님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 시제입니다.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은 이후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생명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생명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얻은 자 속에는 성령님께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위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 생명 얻은 자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성령님께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내 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결합되어져서 성령 역사가 내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응답, 이런 것들이 내 혼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나갑니까? 내 건강에까지요, 쫙 흘러넘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흘러넘치는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누구를 한번 딱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어두운 기운이요, 확 들어옵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 성령 역사가 우리 속에서 확 넘치게 됩니다. 완전 반대잖아요. 성령은 빛이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성품도 바뀌고 우리 삶도 바뀌고 내 인격도 바뀌고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넘치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면 뭘 빨아당겨야 됩니까? 수액입니다. 그 뭘 말하는 거죠? 성령님입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내 인생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 몸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몸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증가된 의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 증가된 의를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으니까 그의 아내도, 그의 아내 누굽니까? 신랑이 누구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장막절에 주님이 오시면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그 휴거라고 하죠.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보니까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신부가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여기에 의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에는 증가된 의가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믿음으로 내게 증가된 의가 있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오는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증가된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의로운 행동으로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이 뭐죠? 신자가 행하는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미 의로워지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용서받는 자의 간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그 일을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나라도 신랑이 신부를 준비시키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신부 단장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죠? 신랑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신부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가된 의는 그 결혼식에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성취된 의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행실로 말미암아 성취된 의, 그게 뭡니까? 흰 세마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증가된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